10서부터 19, 87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해가 넘어가는 순간은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65편 전편입니다.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847면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막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요량을 풍성하게 하시며 또 단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물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는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초장은 양태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제 시간이 3분여 남았습니다. 이 3분여 남은 시간 3분 정도 남았으면 그 시간을 어디에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 동안. 옛날에 3분 지나면 끝이다 할 때. 되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다가 죽어요. 뭘 생각한 결론이 없이 3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아주 짧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3분을 뭘 할까 할 때 그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데도 우리 생각은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 범위를 도무지 알 수 없어가지고 이럴 때 뭐 정리하려고 해도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어쩌면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잘못된 현상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간단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 그러면 이 3분의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뭐 할 말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다 축소시켜서 해버리면은 3분 중에서 한 2분은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꼬리를 밀다 보면은 그 3분이 짧아가지고 내일 마지막 할 말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2분여 남았습니다. 2분여 동안 잠시 한번 침묵하고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분 동안만 잠시 눈을 감고 제가 뜻에 갈 때까지 한번 한 해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한테는 어떤 분이셨나 한번 또 생각해 보고
내 삶의 비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제 그만 생각하시고, 이제 40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 이제 초를 남겨놓고 있어요. 초를 10이 되면은 10서부터 큰 목소리로 한번 물러가라 코로나야, 2020년 물러가라, 이제 큰 소리로 한번 카운트다운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 분 계시네. 그래도 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한 해를 지나고 또 이제 한 해를 맞게 되는데, 이 노래 한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회령포라는 곡을 아세요? 가수들이 이게 보통 결선 올라갈 정도 실력되는 사람이 부른 노래래요. 이 회령포로. 근데 이 노래가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근데 한번 가사를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그냥 가사, 회령포 가사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멀리 찾아서 휘돌아가는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설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빈배로 나 서 있구나. 세월아 그 욕심 더해가는 이 세상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한다. 내 마음 받아주는 곳, 어머니 품속 같은 그곳 회령포로 돌아가려한다. 이 노래를 들으면요, 한탄이에요. 계속해서 한탄이에요.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하면서, 그리고 나 빈대로 그냥 서 있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가려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싫더라 할 때는 막 절규를 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돌아가린다 할 때도 막 절규를 해요. 세상이 싫고, 그리고 어디가 좋아요? 어머님 품속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정말 싫더라.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으로, 아버지 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참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가사를 생각지 않고 들으면 모르는데,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 이 시를 쓰신 분이 참 인간의 어리석음, 우매함, 그리고 과연 우리가 곳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과거의 모습을 저렇게 생각하면서 연상하면서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는 돌아가린다. 어디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린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시는 돌이 추수할 때 그 열매, 첫 열매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읽었던 시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 추수할 때 그 감동, 그 기쁨, 이런 축복, 이런 것, 추수라는 건 땅에서 이렇게 소작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부르는 시가 있어요. 부르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절에는요, 이 제사장이 어떤 책을 읽냐면 아가서를 읽어요. 77절에는 룻기를 읽고, 그런 식으로 초막절에는 또 이제 전도서를 읽고, 이런 식으로 절기 때마다 읽는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한다면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을, 그때를 또
읽는 시가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렇듯이 이 찬양으로, 이 시로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 이런 것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를 보면은 죄사함과 축복 이런 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건 속죄함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 응답은 바로 우리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공식을 오늘 다윗은 찬양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를 쓰는 이 다윗이 뭔가 상상하고 연상하면서 썼을 텐데 그 모습을 한번 우리도 같이 연상해 보기로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하나님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은 어디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공연을 보러 간 관중들이 그 주인공이 나오는 배우들이 나오는 걸 기다리듯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믿는 백성들은 이때는 어느 시기냐면 우리 모든 삶이 끝났어요. 그리고 해피엔딩이 됐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다 모였는데 이제 하나님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주께 간구하고 그리고 또 소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여 상속자이면은 뭔가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 모인 자리와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모습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옷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고 있지 않을 거예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거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주바라기의 모습으로 있으니 그 모습 또한 아름답기 그리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오늘 시온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3절에서는 주의 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뜰에 있으면 참 만족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3절, 4절, 5절 말씀 계속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원하는 주의 주된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의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스도는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처럼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만들었다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이는 자체가 그냥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모이는 것, 스스로의 자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단서예요. 단서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었다면 바로 우리가 그 앞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거기서 지나지 않고 그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축복이라는 거대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물론 이 오늘 현장엔 하나님 나라 시온이라는 것, 주의 뜰에 있으면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후반절에 나오는 말은 다 이 땅에서도 받는 그 축복을 바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한 절의 말씀에 정말 모든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은 이것을 읽을 필요도 없고 이것을 볼 필요도 없고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는 자, 죄사함을 받는 자는 바로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장에서 무엇을 해줄까 우리에게? 바로 축복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때 바로 그 선언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우리는요 그 선택조차도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선택했을 때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요.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그래요. 이번에 직분 받으시죠? 나는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냥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에 이끌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갔다는 것을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신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훌륭한 단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 단어를 우리가 안다고 그걸 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성도라는 그 단어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선언이 있을 축복의 선언이 있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멘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65편 6절 7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주바라기처럼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 바다의 선행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모든 자연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리조차 내요. 숨조차 쉴 수 없고 그 정지한 그 상태밖에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잖아요. 곡식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라면은 바로 오늘 8절서부터 13절까지 계속되는 그 말씀의 축복의 그 기름진 축복은 바로 우리 성도의 직분, 성도의 신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된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다윗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고 하고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바로 2021년에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가진 것, 하나님 안에서.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선언의 대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금 땅에서 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땅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대상되지만 우리가 살아갈 축복을 땅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축복된 사람은 땅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땅과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이것이 창세기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만들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축복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그 축복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땅과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야 할 나라, 그리고 성도들이 가야 할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0년도에 과거로 돌린다면 2021년도는 20년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나지 않게 해야 돼요.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나쁜 것을 위해서 좋은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한다. 2021년을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창조해 나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정말 축복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는요, 그 축복이란 그 단어가 나는 왜 없지?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종이꿀보다 달다 그러는데 그 단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떨지언정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거대한 축복입니다. 미국에 예전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간다는 게 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근로자들, 대부분 이제 열악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비자가 없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이런 것보다는 우선 비자가 있어야 그 나라 땅을 밟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아무나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힘겹게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단계가 있습니다. 또 거기 가서 영주권을 받아야지, 시민권을 받아야지,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 땅에 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단계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지금 영주권을 받아서 지금 있지만 영주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재난기금으로 1,200불씩 이렇게 줬어요. 모든 시민들한테. 저는 영주권자잖아요. 영주권자도 줄까 안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 있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1,200불씩. 2명 다 2,400불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웬 횡재냐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미국에 살면서 10년 이상을 세금을 냈거든요. 10년 이상 세금목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연금도 10년 이상을 보여야 유효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데도 은혜로 주더라고요. 은혜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또 참 기대하는 것은 요번에 2,000불씩 또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줄까 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세금을 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주고 아무나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대가가 우리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20년 지나고 2021년 모세가요 자기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땅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제가. 근데 모세가 보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그 40년 전에는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 그리고 자기가 40년, 그리고 또 40년 광야,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참 뒤를 돌아보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왕궁의 생활을 하던 때도, 그리고 40년 유리하던 때도, 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있을 때, 그 40년, 120년을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돌아보니, 아, 저 세계가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통해서 들어가기는 못하셨지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2020년에서 21년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를 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자. 이런 것이죠. 물론 과거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에도 우리가 헌신이 있었고 우리가 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이미 다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 버리자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서도 세상을 의존했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까 2, 3분 동안에 잘 돌아본 사람 그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모세가 보는 그 뒤돌아본 그 과거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40년 광야, 그리고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었던 그 모세에게서는 그 40년이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땅을 보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나중이지만 자기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그 땅을 모두 다 보기를 원했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저희 이제 족장을 또 삼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임무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과거의 다리를 건너왔다면 이제 그 과거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2020년은 과거로 붙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동안을 전부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2021년은 백신을 통해서, 오늘 제가 주고 뒤에 사진 넣어놨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0년 양쪽에 뭐가 있어요? 그림에 마스크. 근데 2021년에는 마스크하고 또 뭐가 있어요? 네, 누가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기발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놨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제 2020년은 백신이 있다. 그 백신이요, 이제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만 우리에게도 백신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백신이에요. 늘 우리를 지켜주고 보여주고 우리 힘이 되고 권능을 그대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는 다시 씻김 받아요.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신을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무장해,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구습에 매였던 그런 잘못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땅에 주의 뜰에 있다면, 내 영적인 삶이 주의 뜰에 있다면 주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종처럼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축복이요, 잘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런 것,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앞에 있는데 우리는 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죄악 때문에, 의심 때문에, 염려와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축복은 절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일꾼 돼서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